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들 듣는 귀한 시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렇게 좀 한번 선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오늘 큰 은혜 주실 그 주님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주중에 문자도 보냈지만 신앙생활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나요? 양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잘 감추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 팔고 땅 팔고,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 냉장고까지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을 내 몫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일에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 때문에 포기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요.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손가락질한다고 하나님 나라 포기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지만 혹시나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라도 신앙생활에 절대성이 내 안에 없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이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 몫이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동의하며 반응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솔직하게 내 안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까지의 교회의 폐해는 뭐였냐면 그냥 교회만 오면 너무 쉽게 구원의 문을 열어줘서,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꼭 면죄부를 팔듯이 구원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의 영접 기도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처음에 뭐부터 시킵니까?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영접 기도만 하면 꼭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교회의 많은 사역은 확신을 주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물론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구원을 가진 자로서 확신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영접 기도를 했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라고만 생각하는 자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확인해보는 아니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나의 영적인 형편을 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으로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구원. 여러분들 왜 이 구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럴 것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다수가 아무리 맞다고 말해도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나와서 그게 진리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아무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쳐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진리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일이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우리마저도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천국 가기 너무 어려운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이 너무나도 쉬운 교회가 있어요. 네.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진짜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럼 내 믿음은 진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가? 정말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살아있는 믿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8절 보면 너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말은 거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근데 왜 값없이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것은 값으로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행위를 다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거저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의 온전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심,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집중하셔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로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오늘 이제는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지식적으로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지식적으로 우리가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도 고백해서 난 예수님 믿어요,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에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유튜브로도 나가잖아요.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도 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지식적인 믿음에서 동의하는 말이 나와,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이 정도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교리적인 구원, 이거는 마귀 역사의 거짓말인 줄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마귀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동의 수준에 멈춘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나를 능히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죄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 복음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것이 어찌 나에게 복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믿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의 손으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짜 구원을 받은 자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참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사실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막 콕콕콕콕 바늘로 주님이 찌르듯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눈으로 너희가 음행한다면 한 눈을 빼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야, 주님이 설마 눈 빼라고 하신 말씀이냐? 야, 주님이 그 정도로 극단적인 분이시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을 다 빼서라도
우리가 이 눈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가 두 눈이 없이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실 만큼 극단적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천국 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다 찾아놨습니다. 13절부터 우리 23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쭉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여러분들 사과 나무라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구나? 사과 나무구나를 아는 거예요. 열매. 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여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다음에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이 마태복음의 종말론 24장 25장 예수님의 종말론에 보면 25장에 10명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미련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언제 드러납니까? 풍랑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때요?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좁은 길을 가는 자예요? 누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무리입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인가?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인가? 오늘날까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고 오늘까지 우리도 이렇게 배워왔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듣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이 복음으로부터 오늘 우리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 우리 찾아놨어요.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대로 뭐하면? 살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
반드시 뭐한다? 고백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그런데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살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붙잡고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영이 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어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세요? 아멘. 내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아멘. 근데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계속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 그 영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럼 가려진 말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노라는 말하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그저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삶이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확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제 당면은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주님, 여러분들 우리 시대만이 아니에요. 계속 보겠지만 초대교회 때에도 수많은 이런 미혹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구원파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교회를 왔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면 이미 구원을 얻은 자처럼 가리키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어요? 지식사님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며 사는 거는 뭐로 알았어요?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미혹들이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 중요합니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불의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자예요? 삶의 열매가 하나님과 뜻이 다른 자예요.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어서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왜요?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가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요, 야,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어떻게 살든 이미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미혹받지 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아멘이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난 예수님을 믿어, 지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동의를 해도 내 삶에서에 나타나는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나를 죄에 머물 수 없게 만드는데, 여전히 내 삶의 열매는 오늘 이런 악한 열매들을, 육신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불의와 불법들이 내 안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2장에 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했지만 그의 믿음에는 무엇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열매가,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마귀의 관계는 뭔지 아세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원어는 뭡니까? 디아블로스. 뜻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한국 교회 여러분들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멘. 행함과 함께 완성되어진. 아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따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는 2단 분리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고요? 하나예요. 조금 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말하시는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아니 이렇게 말하면 뭔가 예수님과 바울과 뭔가 비등비등하니까 이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을 뭔가 다른 것처럼 분리시켜 놨어요. 왜요? 야고보 사도는 아예 대놓고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내 삶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증거해 보일게. 너희 믿음을 내게 좀 보여다오. 무엇으로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 성경이 66권 정권이 이 캐논이 되기까지 이 야고보서를 빼야 되냐 넣어야 되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극단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이 야고보서 이 2장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믿는 교리와 구원론과 맞지 않으니까요. 바울의 구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강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나 여러분들 이 모든 믿음은 한 믿음입니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뉘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것을 분리시켜요. 나뉘게 만들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충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대신 지불하셔서 오늘 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대가를 이제 지불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육신의 요구를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의 욕망, 죽지 않는 자아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 욕정, 내 안에 죽지 않는 자아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직접 안수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지는 걸 직접 그 앞에서 다 지켜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오늘 우리 죽지 않은 이 자아를 주님의 제단 앞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살아있는 제물로, 이것을 불태우며 여러분 날마다 살아있는 여러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계시죠?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러므로 누구도 내 힘과 의지로는 온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동전에 양면이 있어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을 본 사람은 앞면만 묘사하고 앞면의 이야기만 하겠죠.
뒷면을 본 사람은 뒷면만 이야기하고 뒷면의 모습이 어떤지만 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동전이 앞면이나 뒷면이나 사실 그것은 동전 그 자체인 것이죠. 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나 요한복음도 보겠지만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나 예수님이 말하신 믿음이나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에 빠져서 이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것을 쪼개버려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에 어떤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이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잘못된 이 학설이 오늘날 구원파적인 교리가 한국교회 안에도 구원파를 한국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믿잖아요. 또 오늘날 한국교회도 구원파적인 교리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뭘 돌이켜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아요. 왜? 이미 구원은 얻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교회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즌에 무슨 회개의 복음이야. 뭔가 위로와 격려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구제와 이런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회개의 복음이냐.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고 우리의 귀를 만족해 해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의 이 신앙 양심을 내 삶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참된 회개의 복음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내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뭐예요? 복음을 만난 자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2000전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어. 아멘. 나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복음을 내가 가진 자라면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예전의 삶에 더 이상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두게 방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달려오면서 봤던 말씀만 참 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불순종의 삶과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가치를 가리키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헬라적인 사고로 이 믿음과 행함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야 이것은 너무 율법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삶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늘 삶이 구원과 직결되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어찌 내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찌 죄에 거하여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하여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자꾸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 꾸짖고 잘못했다 정죄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미혹받지 마십시다. 아멘. 이 시대는요 불법이 충만해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마태복음 7장에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 메시아,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속이고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야, 불법을 행해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진짜 가르친다니까요. 어떻게 살든지 삶은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맞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세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정말로 좋으신 분이 맞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이 세월을 주님은 야, 네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주신 세월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육신을 위하여 방종하라고 주신 세월이 아니라 너의 그 삶을 돌아보고 너 안에 열매 없음을 빨리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서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내 백성아 빨리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머물러 있지 마라. 소돔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죄를 받지 마라. 애통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래 뭐 오늘 이렇게 죄 짓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귑거리 정도로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무참히 짓밟으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그런 무자비한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얼마나 자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루하루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믿음과 행함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못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들을 뭐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저를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그럼 문법적으로 다음에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쓴 이 저자는 성령님은 이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교차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빨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해되시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아멘. 순종치 않은 걸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치 않은 건 뭐하지 않은 것이다. 믿지 않은 것이다. 이해되시? 이 말씀에도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일치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장. 예.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한번 잠깐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단했어. 그러나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곧 있으면 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우리는 심판날에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내가 말해요. 예 아버지, 예 남편,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노아의 그 가정과 노아의 삶이 너무 바쁜 겁니다. 애도 키워야 되고 비즈니스도 바쁘고 생활하기 위해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 잘 만들고 있느냐? 아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진짜 믿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진짜 믿어요. 그렇게 노아가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세월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다 진짜 이제 심판의 날이 되어졌어요. 노아야 방주 어디 있느냐? 방주에 빨리 들어가서 너의 심판을 피하라.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방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노아가 자기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한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때 심판이 보이지도 않고 아니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 아직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바라봐지고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는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100년, 120년 그 세월을 쏟아 부어가며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며 미친놈이라고 조롱하고 비운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것이에요. 믿음으로 머리에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조롱하건 핍박하건 세월이 1년, 2년, 10년, 120년이 걸려도 끝까지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살아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11장의 노아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마저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예, 율법의 온전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 수 없게 되어지고 중독이 떠나가게 되고 은밀한 죄가 내게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고 아멘 좀 하십시다. 복음은 우리를 그 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노아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아브라함만 한 번 더 보십시다. 다 볼 수 없으니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 콜링 받은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이미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도시에. 그 도시에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있는, 백이 있는, 스펙이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이 삶의 울타리는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예요? 광양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로 주님이 부르세요.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그러나 제 삶을 좀 정리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좀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데 제 삶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머물면서 계속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오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니까. 주님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어요?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시작.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을, 그 믿음의 순종을 무엇으로? 의로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주님은 뭘 원하세요? 보십시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 바로 이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 믿어요. 말로, 지식적인 동의로, 하나님 이 아들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민족을 이루신다고 알아요.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아니,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그런데 아브라함을 뭘 믿었다고요? 이 아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이 아들이야. 다른 아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이 이삭,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어. 그럼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내가 믿어. 그래서 칼을 들어서 주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내리치려고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주, 네가 나를 믿는 주, 내가 이제야 알았다. 무엇을 보시고요? 이 믿음의 온전한 순종,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기에만 머물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입술로는 침 바르고 누가 못합니까? 거짓된 고백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하는 삶은요, 립서비스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을 깨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때로는 내 삶을 부인하면서, 내 삶을 희생하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그냥 지은 것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가면서 그 방주를 지어가며 사람들의 조롱, 핍박, 멸시, 천대 다 감내하면서 말씀이 진림을 믿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며. 이 립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어요. 립서비스 크리스천이 되라.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만,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데 눈만 뜨면 뭘 쫓아가요? 세상 가면 돈 쫓아가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쾌락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삶을 보니까, 야, 주여 주여 말하는 너의 삶을 보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나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줄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진실한 척 찬양하지만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물질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고, 세상의 쾌락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인정해드리고,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지 않잖아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결박당하여 있어서 정말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오늘날 교회 안의 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유다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래요. 이것을 NIV 성경으로 바라보면,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연정 집사, 우리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여러분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4절 전체를 다. For certain men whose condemnation was written about long ago have secretly slipped in among you. They are godless men who changed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and deny Jesus Christ our only suffering and good. 들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말을 NIV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는 면허증처럼, 라이센스, 면허증처럼 바꿔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꼭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다시.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알고 계셔. 간음하고 죄짓고 별짓 다 해도 내가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구원을 꼭 어떤 라이센스 주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어도 되는
어떤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신학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 예수님 믿고 난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난 예수님 영접했다, 한번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주님 앞에. 괜찮습니다. 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난 예수 영접했다. 한번 자유하게, 예, 아멘,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이에요. 예? 몇 분은 손 안 드신 분도 있어요. 진실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그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인 되시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구경꾼이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이랑 동일한 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삶의 명이 변경이 됐어. 이제는 내게 아니야.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야, 그 주님을 우리 메시아 삼아서, 왕으로 삼아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예수님 옆에 나는 수제자니까, 오늘날 같으면 꼭 누구예요? 이 정세균 총리처럼 나는 국무총리가, 이 정도는 내가 돼봐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러 간다, 순교하러 간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목적 정도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이에요? 꼭 진짜 알라딘 램프처럼, 하나님, 내 이 문제들, 내 육신의 이 문제들, 하나님, 내 자녀. 제가 사실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 사역하면서 한 교회에서 심할 때,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수능 때가 됐어요. 수능 때가. 그랬더니 수능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수능 보는 그 시간이랑 동일하게 모든 그 수능 보는 그 부모들이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 아니어도요, 저기 불교 가도 다 그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여러분들 내 자녀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평생 교회 기도회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럴 때는 또 빠짐없이 나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이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내 육신의 욕망 채우려고, 내 육신의 만족 채우려고, 그것이 전부이냐? 예수님을 그런 수단처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 삶의 환경에 내 뜻대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자기가 믿는 믿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그 주님으로 믿었는데 그 주님의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자 자기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뒤바뀌어져 버리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없어져도 된다. 그렇게 겁쟁이 같은 베드로가 내 인생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줘도 좋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전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변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당신을 잡아갑니다. 빨리 이 로마를 피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로마로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는 그 길목에서 보니까 저 멀리에서 내 반대편에서 누가 한 분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그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어디 가느냐? 베드로가 말해, 주님 어디로 가시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고 그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의 삶을 뒤로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비단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삶을 살았으며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대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뒤로 하고 성령에 이끌리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육신은 비록 비참하게 죽어나갔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의 때 값진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여러분 결국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몫으로 소유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한국 전역에 순교의 피가 쏟아져 있는 거 아세요? 전라도에 제가 목포에서 한 3년 정도 살 때 보면 목포 신안, 완도에 무안 가면 여러분 6.25 때 정말로 죽임을 당하여 순교의 피를 흘린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순교의 피로 적셔져 있는 곳이 사실 전라도예요. 전라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순교의 피가 가득합니다. 왜 순교의 피입니까?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요 살아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기로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심중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구원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그 불법에서 속량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해요, 교회는 이제 말씀 다 정리합니다. 교회는 커피숍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양로원, 도서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이 생명력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느덧 너무나도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북한 탈북민들이요, 우리나라에 살려고 오면 우리나라의 헌법상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주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에 탈북해서 탈출해서 이 나라에 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분들 우리 강산 형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 결혼 비자가 있어서 이 비자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자격 조건을 취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 자동적으로 한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북한 청년들이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 넘어왔는데 이들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다시 북한에 압송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들이 여러분 두 손이 묶여지고 여러분 안대가 씌어진 채 이들은 이제 자유를 찾으러 왔으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기다리고 있겠거니 했는데 그들이 안대를 풀어보고 보니까 다시 북한으로 압송됐다 이 말이에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들이 짐승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 죽임 나겠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찾으러 온 그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 정부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이 일에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침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 땅에 2,500만의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서도 지옥처럼, 죽어서도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0만. 여러분, 그들은 오늘도 예수 믿다 적발되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여러분들, 내가 그 김일성, 김정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들통나면 지금도 북한은 생체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죽임을 3, 4대가 멸하는 이런 고통을,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예수 믿다 적발되면요, 여러분들 고개를 못 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이 하늘에 계신 신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평생 고개를 쳐박게 하고 얼마나 비참한 짐승처럼 살게 하는 그 현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북한 선교, 우리는 북한 탈북민 선교와 이스라엘 메시아닉주 선교, 특별히 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우리가 3군데를 선교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책이 발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이스라엘, 북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책자가 오는데 7월달, 8월달 책자가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복음을 지키려고, 북한 주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타협할 수 없고, 죽으면 죽었지, 생체 실험이 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저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욕정, 쾌락, 이 즐거움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귑거리로 바꿔버리고, 오늘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일이
전혀 무관심한 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만 아멘하지,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맞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것은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여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 북한 주민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이제 내 삶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오늘 이 시간 죄에서 우리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딱 5분만 기도할 거예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오늘 내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상상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